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되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시는 분 안에 있기에 우리도 세상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다보는 그 안목을 이제 우리 안에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 358장 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내가 한 일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예 없습니다. 다 주님의 한 일만 느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가 지내온 철근 같은 무기인 것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난 것부터 앞으로의 모든 운명도 주께서 말씀으로 다 해주심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으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를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은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놓으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내 대적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적이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은 내 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요 문장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요 문장만 해도 이 현실 구조 체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말만 뉴스 시간마다 늘 나오고 우리가 들리는 모든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이 섞여 들어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 옛날에 구약 때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했구나 이렇게 되지만 성경만 딱 덮어버리면 인간의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말만 들려와요. 그 인간의 눈치만 보며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이 아닌 말이 내 인생 구조에, 이 현실 구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 말들을 이렇게 치워보세요. 사람의 말 다 치워본다고요. 치워버리고 주의 말씀만 직접 그 앞에서 나를 내세우게 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일종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 말보다 주의 말씀이 나를 결정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좁은 길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을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거는 멸망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거는 영생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 그 바로 이게 내 인생의 해결책이었어. 자, 내 이제부터 지리산 들어가지고 자연인이 된다. 이런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잘 있거라 이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성경을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배추밭이 있는데 그 시키는 그 주인이 배추밭에 배추를 심으라고 했어요. 한 10명의 종에게 배추를 심으라고 하는데, 배추 심을 때 너 배추 심은 거 알지? 배추는 뿌리를 땅에 박고, 그거는 위에 놓는 거야. 위에 하늘을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 돼가지고 배추밭을 거꾸로 뿌리는 하늘로, 밑에는 그 싱싱한 것은 아래로 묻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시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주인이 떨어졌을 때 남은 사람은 저끼리 이제 의논합니다. 여기 주인이 이야기한 거, 주인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어. 그렇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분명히 그 지시는 내렸는데 딴 건 모르겠고 배추밭에 배추 심으라 하는 그만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듣기로는 뭔가 주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간들, 이제 주인 빠지고 인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 배추밭은 뿌리를 해야 이게 다 산다. 그렇지 했는데, 바보 덩신 같은 한 인간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인간. 그건 딱 들으면 뭐 주인이 딱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데, 이거는 코지 곧대로 배추를 끌어떡 심었어요. 나의 주인이 왔습니다. 배추 잘 심었나? 잘 심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심었는데 왜 배추가 안 썩었어요? 왜 배추가 안 썩었어? 내가 거꾸로 심어 놓은 것은 배추 썩으라고 심어놔,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배추 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주인님은 나를 살리겠지. 살리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적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요해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랬거든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우리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42장 12절과 수십 군데 나오지만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라. 선별 가운데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치어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의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서서 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딱 선지자 딱 나오잖아요. 뭐 에레미야만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모일지라도 여기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질 것인즉 너가 두려워 아니할 것은 공포 그것도 너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가 너를 인하여 패망하며, 그 다음에 쭉 나와서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종들을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친히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스라엘은 멀쩡하다. 이 예언과 말씀을 이사야, 이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전에 선지자니까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흔히 대두되는 어비점이 뭐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화가 안 되기는 뭘 조화가 안 돼요. 배추만 거꾸로 심으면 조화 다 돼요. 문제는 배추를 거꾸로 심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썩을 생각 안 하고,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썩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21장의 이 말씀, 이 13절의 말씀은 이거는 스님 선지자의 말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도 된다는 쪽으로 정리해요. 왜? 그래야 조화가 되니까. 이 조화에 대해서 성경 다른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데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괴가 일어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요 대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부흥사로 치고 요 대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뽑았다. 이래가지고 부흥이 한 시간 동안 부흥이 한다. 그러면 듣는 교인들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 뜻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안들이 날 거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적들이 도망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은 피를 끄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산 보고 뭐 이 부흥사가 와보니까 이 교회 뭐 교회 서로 교인들이 싸우고 문제가 많은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이 교회 대박 날 겁니다. 아파트도 재개발 들어갔었으니까 뭐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민수기 10장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제는 뭐 외계인들이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와도 관계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교회에서 북한 그 남침설이 있을 때에 교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설파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 집구석에 앉아 하지 말고 교회 새벽기도 나와라 이 말이에요. 교회 죽어도 교회에서 같이 죽자 이 말이죠. 원자폭탄도 지나가니까. 우리는 원자폭탄보다 더 센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궤를 빼앗겨요. 자, 도대체 성경을 그동안 뭐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옵니다. 7교회의 특징이 뭐냐?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교회냐? 예, 촛대 옮겨줄게. 교회인데 촛대 옮겨버리면 교회였다고 생각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몇 명 남아있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인이 하나 둘 빠져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되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서 이 언약궤 그리고 이 신약의 촛대 그리고 신약의 교회 도대체 이게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교회가 뭐기에 자꾸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그거면 교회에 나온 대목을 찾아봐야지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왜 우리가 적이냐를 아울러 봐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냐? 16장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이거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목제물이 되선적 이 될 거예요. 화목제물로 구약의 언약궤로 바꿉시다.
언약궤가 언약궤답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언약궤 있음으로 우리는 산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원수의 생각으로 간주하고 포기하는 것을 언약궤가 사는 방법이에요. 언약궤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언약궤 믿고 있으면 우리는 산다는 식으로 언약궤 이용해서 내 살려고 하는 그 방식, 그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원수와 진배 없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만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언약궤가 떠가지 이스라엘 쪽에서 언약궤를 떠났어요. 언약궤 취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다시 오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사고방식 말고 바로 나중에 사울 왕을 달라는 그런 사고방식 말고 언약궤가 언제 다시 오느냐? 다윗 때 돌아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 변절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변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말씀 안에 촛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촛대도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 거부하면 촛대도 나간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성령께서 촛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버려도 주께서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과정을 보자마자 그 과정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진짜 본 마음 본색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자인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같이 자인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원수 따로 없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은 내 피라고 우겼던 그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딱 보고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이 나 보디가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에레미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내 적이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내 적이야. 누가 너를 치리요? 내가 너 쳤게 됐냐? 뭐 누가 이스라엘 치리요? 유다 나라를 치리요? 내가 친다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맞아 에레미야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순교 같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의 본색을 우리의 진짜 또 우리 안에 무슨 괴물이 있기에 자꾸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이 원수구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고 이게 가벼움인데 이번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이게 허장가에 멘트처럼 자꾸 그래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런 것도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거 알려주는 게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앞에는 그 교회 이야기예요.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베드로 보고 네가 교회를 세우리라. 거의 교회 이야기하면서 21절 들어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사탄의 일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말, 그 태도, 말, 행위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대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인간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꽉 인간의 마음을 틀어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몰랐지요. 그래서 그 틀어쥐고 우리는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한 거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베트남 정전 때 그 맹호 부대로, 아주 맹호의 특징은 좀 맹호 같아요. 그 맹호 부대에 속해가지고 베트남 현지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을 보내놓고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도 맹렬한 전쟁터에 나가서 훌륭한 아들이로 살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전쟁터는 사람을 뭉개버리는 현장이에요. 전쟁터에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란 그래요. 전쟁이란. 자본 전쟁도 그렇고 오늘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사람 없어요. 집사님 좋아요. 심지어 솔로에 나와서 혼인전쟁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끝나는 문제. 모든 게 전쟁입니다. 심지어 나이 연세 많은 사람은 돈 꽤나 있다는, 한 달 회비만 해도 보증금 7만 원에 한 달 회비가 350대는 실버 타운 내에서도 나이 80번 노인들까지 전쟁입니다. 그 이쁜 할머니가 니하고 사귀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전쟁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를 지키는 전쟁만 수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높은 엄자리라는 그 가수가 부르던 노래가 있거든요. 젖바다에 누워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에 보면 가사가 너무 요새 이 가사가 날마다 다가와요.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여기 나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는 누구의 변형체라는 거예요. 악마의 변형체겠죠.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지는 노을을 바라다 본다. 이래 생각되었어요. 어느 대목에서 꽂히냐 하면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자체가 오직 이 모습 지키라고 인간은 태어났다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말만 선택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이거 밀어내버려요. 그 말씀이 무슨 밥을 미워주니까 뭘 해야 저리 밀어내는 거예요. 나 하나의 모습만 건전하게 지켜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옛날 노래지만 지금 20대 30대 노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오는 모든 노래 가사들이 네 하나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지요.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럴 때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톡 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어요. 괴물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세워져요.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운 거예요. 사신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언약궤 떠나면 그거는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그거는 이스라엘 아니죠.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초점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언약궤가 피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하기를, 목사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석이 한 명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교회 크게 부흥된 거죠. 왜? 이거 이야기, 피 이야기에서 나왔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가짜만 교회도 모르는 채 천당 갈랐고 온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본인 나름대로의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남은 교회 안 가는데 자기는 교회 다녀서 열심히 충성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본인이 정리해가 교회 온 거예요. 피는 관계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파악했다는 좁은 길, 지옥 갑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문은 없어요. 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표여서 마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늘상 피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추 거꾸로 심어야죠. 예, 내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만큼 잘나고 대단하고 나한테 지기 싫었던 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주께서 그동안 세상을 아주까지 계속 살게 만들고 직장생활을 하고 자영업하게 만들고 계속 살게 하면서 나는 내 생각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의 고마움, 모든 죄를 사해 줌이 우리의 이러한 못난 인생 속에서 피어나는 식으로 주님은 우리가 언약궤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죄지로 세상에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언약궤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된다는 말을 알기는 알지만 악한 세상보다 못지않게 악한 저희들을 붙여주소서. 그것이 실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우리를 통해서 움직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